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6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다니엘의 샐러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샐러드 사건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열왕기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건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1차 포로 때 한번 가고, 2차 포로 때 가고, 3차 포로 때 가면서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2차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고, 3차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이제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1차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소년의 나이인데, 이 소년들이 왕궁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받아 먹는데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인 거예요. 거기에 또 포도주가 있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때부터 벌써 채식주의를 시작을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온갖 기름지고 고기에 온갖 양념 막 다 들어가 있는 막 그런 음식들 먹는 거하고, 야채로 생식을 하며 그렇게 먹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채식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얘는 다니엘 선지자는 일찍부터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건 우상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거부를 했지만 채소만 먹었는데, 고기 먹고 자란 친구들보다 채소 먹고 자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떡잎부터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소년들이 장성하여서,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된 거예요.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런데 높아진 만큼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 백성인 거죠. 뭐 요즘 우리 시대로 그냥 치자면 난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카고에도 지금 난민들이 꽤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 난민들이 왔는데, 아마 우리도 지금 그걸 피부로 겪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그걸 피부로 겪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금을 내고 혜택은 난민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아니 뭐 살릴 수도 있죠. 그러라고 세금 내고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세금 낸 걸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어쨌든 이 난민이 왔는데, 난민이 나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 이게 자국민들에겐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도 워낙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흠을 만드는 거죠. 흠이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원래. 없던 법까지 만들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영원한 법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 잡기 위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걸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요,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불임절 사건이 있죠.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날을 지정해서 도륙하고 살육하는 그런 날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법인 줄 알았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도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서 하나가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맞서 싸우라. 그래서 그 싸움에 크게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그날을 기념해 세운 게 불임절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넣는 법을, 조서를 반포를 했는데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비슷한 문제 상황, 또 신앙과 생활 속의 갈등을 많이 겪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근데 타협하지 않아요. 대적의 음모 때문에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특별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 표현만 달리했지 뭐 거창하게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내용만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절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30일 동안입니다. 이 30일이 중요한데요. 30일 동안 정부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30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일 동안 교회 잠깐 방학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팬데믹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거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이 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유튜브도 안 되고 다 금지하고 30일 동안 딱 기도 못하게 정부에서 막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리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30일 동안 방학이다. 30일만 참으면 되겠네.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면 되지. 이게 타협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습관이나 나의 취미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막는다고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30일 동안만 잠깐 방학을 해요? 쉬어요? 그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에게 적용되는 이 법의 목표는요, 오직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걸리질 않아요. 물론 다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이 대적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타겟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입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건수를 찾다가 드디어 한 가지를 어디에서도 흠을 못 찾았는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 세 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도, 왕과 함께 회의를 하다가도 기도하러 간다고 내빼고 가버리고, 아니 무슨 회의를 약속을 잡을 때는 아예 그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고, 항상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대적들이 보았습니다. 그걸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은 다니엘의 이 기도 습관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와 다름없이 왕의 조서를 무시하고 기도하러 가면 다니엘을 붙잡을 계획으로 이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대적의 이러한 음모를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2개예요. 알고도 감사했더라.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한번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알고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알면 성질 냈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 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도 감사했더라. 그 말이 뭐예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올무를 치는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습관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이 대적의 함정이었다는 것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o what? 뭐가 어쨌다는 건데? 니들은 막을 테면 막아봐. 나는 알지만, 내가 위험할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습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항상 있죠. 사람이든지 원수막이든지 대적의 공격은요, 항상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나를 정조준하고 공격하는 것이면 이거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것까지 이미 다 계산해놓고 나를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 대적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원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손댈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대지 않고 손댈 수 없으니까 원수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우리 앞에 쫙 펼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손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끊고 나오게, 끊고 도망갈 수 있게, 끊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게 모든 경우의 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짜증나게 할 때 짜증내고 나를 화나게 할 때 내가 화를 내주고, 그러면 원수 마귀가, 대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거 내 계산대로 딱딱 돌아가네. 대적을 골탕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짜증내게 할 때 짜증 안 내면 돼요. 나를 화나게 만들 때 화 안 내면 돼요. 이놈 봐라, 뜻대로 움직이질 않네. 원수 마귀가 약 올라서 죽어버려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대적이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원수마귀가 짜증나서 얘는 안 되겠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11조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달에 얻은 수입 혹은 지난주의 수입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잊고 있었던 빚이 생각이 났어요. 그 내일 당장 갚아야 돼. 안 갚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일 준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빚은 갚아야 되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하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11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10개를 가졌어요. 10개가 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10개가 다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는 9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를 슥 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10개를 받았으면 10개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거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임의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 내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당장 급한 곳에 21조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적어도 양심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알지? 내 돈 삥땅 친 거. 내가 잘 알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저는 과거에 11조를 너무 돈이 없어서 11조를 훔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필요한 곳에 썼어요. 필요한 곳에 썼으면 11조를 원래 드려야 되는 게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게 맞잖아요.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11조 아무리 삥땅 쳐봤자 내게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귀신은 아닌데 귀신같이 뽑아가세요.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없으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냥 복을 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11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셔도 안 받으셔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것을 내게로 다시 돌리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말라기서의 기록을 보면 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게 물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게 생각이,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드리는데 100불을 벌어서 10불 드리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1000불에서 100불 드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 단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예 내 거 아닌 것들은 그냥 일찌감치 드리고 끝내야지, 그걸 붙잡고 고민을 하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아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적의 공격 따위, 환경의 문제 따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세상과 맞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절대 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의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 시작했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들 감당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연히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잡으려고 올무를 쳤는데 그 길로 들어오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신하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보고 아니에요.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다니엘 잡으려고 24시간 CCTV 켜놓고 계속 다니엘을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기도했어? 그 즉시로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덮으면 문제 없고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언젠간 변하겠죠. 안 변해도 참아야 되고 끊어내야 되지만, 그냥 나 한 사람,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하들이 자기가 법을 지켰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데, 다니엘 한 사람 잡겠다고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서는 보고 있다가 걸려 들자마자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왕에게 고자질하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침 튀겨가면서.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하들이 다니엘의 행태를 가서 고자질하는 이유가 왕과 다니엘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도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면서 조서를 왕도 스스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찾아봤지만 결국 왕은 다니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밤새도록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기에. 그런데 이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도 지켜주지 못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왕은 사자굴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영화 같으면요,
그때 막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동굴 속에 시커먼 화면으로 쫙 카메라가 빨려 들어갈 거예요. 한동안 정적. 지금처럼요. 그러다 저 구석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음성이 들려있다는 것,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니엘이 무죄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무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붙잡지만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려요. 내가 힘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근데 내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남지를 않아요. 오직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들은요,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부러진 거 붙여주고 찢어진 거 꼬매주고 상처난 거 약 발라주고 병 있는 거 좀 치료되는데 도움 주는 약을 처방해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지 못해요. 저는 전에 그거를 제가 있던 섬기던 교구에서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한 주 이 시기 동안에 거의 같은 날이에요. 한 분은 독감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또 한 분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응급실에 가셨어요. 근데 3일 뒤에 감기 걸려서 응급실 가신 분은 천국 가셨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그분은 퇴원을 하셔서,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다고요.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모든 문제와 고통, 질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0편 11절로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대적을 밟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밟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이 밤새도록 사자굴에 머무는 동안에 그 굴 속에는 다니엘과 사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동안에 맹렬한 사자를 순한 고양이처럼 만드시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지키신 거예요. 사자의 입만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밤새 사자굴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나왔다는 이 소식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의 입을 봉하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충분히 증명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들과 대적들의 입을 봉하심 같이 원수마귀의 입도 계략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능히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믿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나를 살려주시는 것. 사자의 입을 찢든 봉하든 고양이를 만들든 죽여버리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여튼 나는 어쨌든 사자굴 속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일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은 일차적인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서 건짐받지 못해도, 내가 사자에게 밥이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옵소서. 이 담대한 믿음이 풀무불 가운데 목숨을 건졌고 사자굴 가운데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 가운데서 건짐받지 못하고 이거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계획과 달라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 마음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믿어온 게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거절하셔도 하나님, 승낙하셔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며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갈등의 상황 속에서 대적의 위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선택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게 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내가 당한 손해가, 내가 당한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내가 당한 손해 때문에 하나님 포기한다고요?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잘못 믿은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고백하신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